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보고 듣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앞에 찬양 인도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를 보게 하시고 도와주셔요. 이해하시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핸드폰을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재밌어서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의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개척을 했을 때 유기적 공동체로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행하는 데 초점을 뒀던 교회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교회가 시스템 체계화가 갖춰지더래요. 그러니 이 시스템 안에 교회 조직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죠. 통솔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조직이 시스템 안에 관리되다 보니 이제 그 공동체가 고인물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유럽 교회처럼 위기의 순간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참소망 교회가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가는 것 같아요. 안정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제가 제일 꿈꾸는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웃을 돕는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지면은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 안정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 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에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앞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표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부분을 두고 1년 반 정도를 강해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채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목표를 둬야 될까요? 그러면서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에 붙잡힌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끝으로 건강한 교회는 또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강해가 끝이 나면은 조금 고린도 전후서를 좀 이제 강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로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서도 삶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성전 민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헤록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모여든 군중 속에는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요, 한 자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성전 관리자들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베드로의 설교가 끝이 나자마자 두 사도들을 체포한 뒤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은 긴급히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 자리에서도 역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를테면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언한 것이죠. 그러자 두 사도들을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보여준 담대한 모습에, 그 담대함에 모두 놀라며 이상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볼게요.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담대하게인데요. 이 담대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레시아, 이것을 직역하면요 여러분들 신뢰하다, 확신하다, 솔직하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 주로 어떨 때 쓰이는 것이냐, 어떤 이야기를요 공개적으로 할 때, 어떤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때 소극적인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두 사도들은요 공개적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정말 담대히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래 이 두 사도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종교적 배움도 없고 학문적 지식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요, 두 사도들이요 배움이 없어서 글자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당시 종교적 배움과 학문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사도들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요 쓴 서신들을 보면요 구약의 어려운 내용들을요 직접 인용해 가면서 그 서신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글 읽어보셨죠? 다들 통독하시면서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글자를 모르는 식으로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베드로가 되게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 봐보세요. 실제로 읽어보면요 그가 학문적 지식이 이제 특별한 출신이 아니었던 것뿐이지 글자를 모르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똑똑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향해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요 두 사도가 자신들과 같이 긴 시간을 공부하거나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면, 야 쟤네들 지방대 출신 아니야? 야 쟤네 지방 출신 아니야? 뭐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의미와도 같은 의미예요. 또한 여러분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잖아요. 유대교에서 어떤 정상적인 학업 과정을 밟아서 랍비가 되거나 성기관이 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들은요 학문이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제법 이제는 자신들 앞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심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찬찬히 보면요, 역사책을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배움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요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해진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본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학문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처럼 여러분들 종교적인 배움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배움이 있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는 그들만의 세계 안에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시각에선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증언들과 어떻게 저런 가르침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심히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내보낸 뒤 자기들끼리 서로 논의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잠조해 주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실 여러분들 이 신문 받는 자리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 요한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요, 평생 앉아 있다가 일어나 걷게 된 안진뱅이도 있었고요. 그 이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증인들도 많고 증거도 충분하니 이 상황을 도무지 거부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명분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요, 그곳에는요, 인간이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간증들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가처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의 삶은요, 간증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간증들이 늘어나니 성도의 삶에서는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간증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눈으로 본 증거들도 많고 간증들이 많아지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본문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즉 간증 가진 사람들, 즉 간증을 이제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체포되어 감금되고 신문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간증이 많아지면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주위에 말할 수밖에 없고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간증들을요, 어디서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을 어느 곳에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과 절망에 속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이 묵인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증인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직무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어떤 한 청년과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다, 목사님,
제가 요즘 취업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가 주일날 예배를 다른 사람들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그분이 제가 그 쓴 이력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를 잘 보셨는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단호하게 무슨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는 선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내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이 청년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는 이 청년을 위해 주님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얼굴 하나 잘나면요, 나쁜 짓을 해도 팬클럽이 생기는 세상이에요. 권력이 있으면요, 나쁜 짓을 해도요, 선한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포장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돈으로요, 사람의 환심을 사기도 하고요,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속고 그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배우며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예수의 증인된 자로 마땅히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미친 세상 가운데 같이 그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세상보다 더 이상한, 그리고 세상보다 더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무작정 떠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고요,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학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누굴 뽑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도요,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요, 제가 자주 강조하죠. 무슨 얘기를? 예수의 연병 걸린 자라고 칭함을 받아요. 쟤는 연병이 뭡니까, 여러분들? 전염병이에요. 어떤 전염병이요? 예수의 전염병이 걸린 자라는 거예요.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예수의 연병 걸린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 미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까지 완벽히 이기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에요? 우리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담대한 모습을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에요. 이들은요, 세상에서 오는 권력과 세상이 주는 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루어 가신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되는 그 사명만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간증을 하면요, 어떤 집사님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주에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여기서 아마 저랑 통화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면은 거의 다 통화를 매주에 한 번씩은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사님을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에 대한 그 비전 같은 걸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집사님, 베트남에서 본인은 이제 좀 목사님, 베트남에서 본인은 집을 짓고 살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저에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죠. 저 은퇴하면 거기 가서 저도 살아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이제 꿈 바뀌었어요. 저 이제 이 교회에 헌신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목사님이랑 같이 은퇴해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가서도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한 분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통화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요? 어떤 비전이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정말 외국처럼 힐송처럼 멋있게 강단에서 같이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정말 돈 많이 벌라고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에 미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일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유초로 집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래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니 제가 안 하려고, 목사님 안 하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짐을 했는데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그 대신 반주자 집사님이랑 한번 연락해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예수에 미치면요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의식 가운데 휩쓸려 살아갔다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을 때 성전 앞에서 왜 이 안진뱅이가 이러고 있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올라가다가 성령 받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왜 지금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그 사람에게다가요. 누구에게요? 세상에다가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권력과 결탁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도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요 정말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구약의 대표적인 한 명의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노아예요.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날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를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어디다가 만들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해봅시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를 끌어내리려면은 바다 옆이 편하겠죠. 근데 어디다가 짓고 있다고? 산 정상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 옆도 아니고 산 정상에다가 배를 만드는 노아는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분명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또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다가 배를 만들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는요 끝끝내 방주를 완성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노아의 시대와도 비슷합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뭐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는요 승리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창세기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다가 끝자락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웅구야,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 왔는데 그 과정들의 모든 것을 보니 심히 보기 좋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저를 날마다 쳐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전화하기도 싫고 오늘은 좀 자고 싶다. 근데도 날마다 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일 해야지. 성도들 세워야지. 전화통화하면서 같이 또 으쌰으쌰하고 세워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요? 하나님한테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도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들 앞에서 기세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공권력을 이용하면서까지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붙잡혀 이튿날 재판이 열려 신문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사내들린 공의의 협박에도 사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린 공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파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가 외치면서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는 절대 그 이름을 외치는데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어진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시고 그 증언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